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할 차례냐 하면 십자가 시대를 할 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내용들을 쭉 다뤄 나갈 텐데 이것도 두 주에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내용 중에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인데 그 부분도 진도를 쭉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십자가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글씨가 있죠? 그림이 있고 고기를 딱 가려보세요. 그림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네, 생명의 가르침. 아주 완벽한, 가장 놀라운 가르침이었죠. 모범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모범은? 그렇죠. 가장 완전한 모범, 완벽한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범이 우리를 따라와라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모든 말씀을 확증하는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뭘까요? 제목을 보면은 네, 그리고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핵심이죠. 자, 그러면 글씨를 한번 쭉 가려보세요. 가리고 봅시다. 1번에 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좀 그 왼쪽에 현대 젊은 사람들 말로 얍삽하게 생긴 사람이 두 뭔가 좀 고위 사람들한테 뭔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무슨 내용일까요? 네, 네, 읽었나 봐요. 가리세요. 가리고, 네, 가리고. 자, 그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네,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딱 알겠죠. 딱 보면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발을? 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3번이 밑에 거네요. 옆에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예, 최후의 만찬을 하는 내용이죠. 4번은 뭐죠? 예, 뭐 예. 그 동산이 어디예요? 예, 겟세마네 동산. 그다음에 5번. 5번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체포돼서 밤새도록 몇 번이나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신문을 받으셨을까요? 몇 번이나 받았을까요? 아, 네, 맞아요. 5번. 어떻게 알았죠? 예, 5번. 자, 그다음에 6번. 6번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내용이에요. 7번은 네, 누구와 함께? 네, 두 강도들과 함께. 네, 8번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예, 그렇죠. 운명하시면서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내용입니다. 온 땅이 캄캄해졌다 밤처럼. 그다음에 9번. 네, 성소. 성소 위치가 어디예요? 성소. 자, 우리가 이렇게 성소에 보면 성소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예,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도 커튼이 있고 여기도 커튼이 있거든요. 어느 커튼이 찢어진 거죠? 예, 여기 이거예요. 이게 찢어진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하겠지만 위에서부터 완전히 밑에까지 쫙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이 어떤 내용이지요? 예, 돌로 막아놨네요. 그리고 뭐 해놨어요? 예, 그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죠, 봉인해놨다. 그게 X표 쳐놓은 게 봉인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봉인해요, 열어놓고 보내요? 네, 봉인하죠.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하니까. 자, 씻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이제 유월절을 기념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유월절 다락방에서. 예, 그리고 또 그렇죠.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또 그 떡을 떼기 전에 뭘 하셨죠? 그렇죠.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발을 씻기는데 보통은 발을 언제 씻어요? 씻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그렇죠.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왜냐면 거기 그 사람들이 주로 신고 다니는 거는 뭐예요? 그래요, 샌들이에요, 샌들. 그러니까 그리고 먼지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 샌들 신고 다녀본 적 있어요? 샌들 신고 다니면 어때요? 그렇죠, 발이 많이 더러워지죠. 먼지를 입으니까. 우리도 집에 들어갔을 때 양말을 벗잖아요. 벗어서 세탁기 안에 넣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묻잖아요. 특히 거기는 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요즘처럼 땅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 그냥 항상 먼지를 밟고 다니는 형식이에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샌들을 신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샌들을 신고 이게 발을 먼지를 잔뜩 묻히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네, 손발을 씻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원래 입구에 뭐가 있었어요? 물 항아리가 있잖아요. 물 항아리가. 집에는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어요. 그리고 특히 식사 전에는 반드시 씻어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손으로 먹게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욕먹은 게 뭐예요? 지저분한 손으로 그냥 먹어서 욕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손뿐만 아니라 발도 씻어준다는 거예요. 왜? 먼지가 가득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어떻게 씻어요? 내가 씻든지 혹은 주인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인이 씻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씻으려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발을 씻으려고 해요? 안 해요? 네, 아무도 씻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게을렀나 봐 좀.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 뭘 하시냐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탁 떠오세요. 하인도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신 거예요? 네, 하인이 되신 거예요. 하인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질문 3가지에서 5가지를 찾으세요. 공부하는 동안. 뭘 하라고요? 예, 그러면 내게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게. 반드시 질문을 이건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발을 씻기세요. 예수님이 식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자,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해요?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뭔가를 막 논쟁을 했어. 이 시간에 무엇을 논쟁했을까요? 그렇지, 누가 더 큰가? 누가 높으냐?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 누가 더 크냐? 이것을 논쟁하고 있었어요.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답답하지 않대요. 내가 친히 발을 씻겨가면서 섬기고 있는데 누가 높으냐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답답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인격이 뛰어난가 봐요. 그럴 것 같아서 경험상 내가 똑같아도요 남이 그러면 못 참아.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나도 가르치면서 나도 똑같이 못하면서 답답한 척 많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래요. 부모가 자기의 못난 모습이 자식한테 나타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해할 것 같죠? 근데 자식한테 나의 못난 모습이 나타나면 더 닥달하는 거 알아요?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인자하게도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는 거를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씻기심의 본을 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게 뭘까요? 발을 씻기신 다음에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네, 만찬. 그렇죠. 식탁 위에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해요. 이 만찬의 의미는 뭐예요? 만찬의 의미. 네? 피와 살. 피와 살이 뭔데요? 피와 살이 뭘까요? 왜 중요해요? 죄책? 너무 간단한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피와 살이 왜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 맺게 된다. 대속. 그렇지, 대속. 뭘로? 예수님의 피와 살. 그렇지. 그러니까 피와 살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눈으로 보이는 수단, 가시적 수단이 뭐냐? 그럴 때 이 성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 예수님 명령하시죠. 네 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찬을 하고 나서 말씀하시고 나서 사실은 유다가 배신할 걸 성찬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나가죠. 그 다음에 뭘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신 다음에 뭘 합니까? 제자들이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로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인할 걸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난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그렇게 하더라. 그랬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나서 세 번째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군사들이 유다와 가룟 유다와 같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오잖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귀를 잘랐는데 그 이후에 그거는 예수님이 아직도 뭔가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실 거야라는 용기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끌려가기로 예수님이 작정한 거를 보니까 제자들이 뭘 했어요? 그렇죠.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제자들이 배신해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먼저 떠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세 계명을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 내가 성경 말씀을 안 얘기했네. 첫 번째 유월절 기념하는 거는요. 첫 번째 그 손발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그거는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고요. 높은 자리 논쟁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고요. 씻기심의 본을 보이는 거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식탁 위에 떡과 포도주 성찬에 관한 거는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30장부터 30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사실은 그 사이에 원래 배신하는 거 사이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지요. 그 바로 앞에.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이 있으셨나요? 행복하셨나요? 기쁨이 넘치셨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 어떠신가요? 어떻죠?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뇌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피곤해서 잤어요. 우리도 많이 피곤하지요. 평상 삶을 살면서. 네. 저기 방송을 해도요.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오면 어떨까요? 네, 여기 화면이 이쪽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 좋아요. 그쪽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뇌하는데 제자들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어떤 때는 생각이 확 멈춰 있는 그 상태,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세요? 혹은 배반까지 해, 어떤 때는. 그걸 어떻게 여기셔요? 네,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죄 가운데 거할 때 그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또 슬퍼하시고. 우리는 죄 지을 때 어때요? 죄 짓고 있을 당시에는 별 생각 없어요? 죄를 즐기지요. 보통 죄를 즐겨요. 죄 속에 빠져서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깨닫고 통회하죠. 죄를 짓고 있을 당시에는요 너무 즐거워요. 그게.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잠을 즐기지요. 근데 예수님은 고뇌했습니다.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혼자 마주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근심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했다. 억지로 순종해요. 우리는 억지로 순종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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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거를 원한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것이 다락방부터 예수님이 잡혀가시기까지의 일련의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딱 넘겨봅시다. 사형 집행의 장면이 나와요. 신문이 몇 차례 신문이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네, 5차례 신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기도 그림이 나오네요. 자, 옆에 글씨를 딱 가립니다. 1번이 어디 있어요?
네, 누구에게 신문 받았을까요? 그렇죠. 안나스에게. 안나스는 누구예요? 이전의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오, 맞아요. 가야바. 그러면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는 뭐예요? 네. 안나스는 그렇죠.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여기 없어요. 여기 자체는 없어요. 네, 맞아요. 대제사장이 네. 죽지 않았는데 왜 물려준 거예요? 임기가 있었어요. 네. 임기제였어요. 네. 1년씩 하죠. 1년씩. 재선은 안 돼요. 그때? 예? 제사장한테 하고 물러났을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유지하는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만 1년씩. 그렇죠. 1년씩 할수 없는 거예요. 보통은 1년씩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래서 이 안나스에 대한 거는요. 거기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1차 신문이에요. 첫 번째 신문. 그게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냥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기드론 골짜기라고 돼 있어요? 2번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으셨다. 이게 두 번째 신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거짓 증인들이 막 증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죠? 네, 맞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로 뭘 하고 할 때에 예수님은 대답이 없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답해야 될 때와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또 누구랑 대화하죠? 뭐 거짓 증인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누가 이야기를 하나요? 군중이요? 회중이요? 네. 대제사장 앞에 가야바 앞에 가서 거기도 나오잖아요.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8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십니다. 왜 밝혔을까요? 거짓 증인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 앞에서는 왜 밝혔어요? 대제사장한테는 왜 밝혔을까요? 네, 안 나오죠. 왜 밝혔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왜 밝혔을 것 같아요? 네,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권위자예요. 최고의 권위자에게 그것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임을 다해라 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핑계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짐이 더 커지는 거죠. 목사가 앞에 서잖아요. 일반 성도가 타락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타락하면요 그거는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다. 빌라도는 누구예요? 아, 그렇죠. 로마 총독이에요. 여기 이게 3차
신문입니다. 세 번째. 유대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었죠? 네? 네,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정죄가 됐어요. 이것은 뭐에 해당한다? 아니,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네. 그치.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 법정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사형에 언도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빌라도 앞에서 세웠어요? 네.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네, 로마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법을 초월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집행하고 사용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 법정에서는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밝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비슷하게 얘기했죠. 네 입으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를 밝히십니다. 보세요. 막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는 대답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는 자기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했고요. 이 빌라도에게도 내가 유대인의 왕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희한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까? 네, 만왕의 왕이시에요. 그런데 만주해주고 만왕의 왕이신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혔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만왕의 왕이고 나는 가이사보다도 더 높은 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유대는 하나님의 택함을 이야기를 해요. 택함 받은 자에게 있어서의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왕 노릇할 것이다. 그것을 대표하는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면서 혐의를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전혀 하지 못했지요. 그러면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가 발견을 못하고 나니까 참 답답해요. 그럼 뭘 한 거죠? 뭘 했을까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그렇죠. 헤롯 왕한테 보냈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역이 헤롯 왕이 관할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아주 신났어요. 왜 신났을까요? 뭐를 보고 싶었을까요? 네, 이적을 보고 싶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신비한 현상을 쫓아가고 좋아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도요. 어떤 모임에서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면요. 거기에 마음을 쏙 뺏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알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는요. 막 모임에서 금가루도 막 나온대요. 그리고 아말감 밑발이요. 금리발로 바뀐대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면요. 사람은 마음이 홀딱 뺏기기가 쉬워요. 만약에 내 옆에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뺏겨요.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이 우상에게 사람들이 마음이 뺏기는 이유가 뭐냐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확 뺏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현상, 신비한 것, 이게 아니에요. 신비하든 뭐든 간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미혹해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계시록에는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시대 때도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그것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보고 싶어 했죠. 예수님이 잡혔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내집니다.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헤롯한테 가서 뭘 했죠?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아무 말씀이 없다. 그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남발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내용들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기대를 하고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비웃는 마음이 들기도 하니까 헤롯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왜? 보고 싶은 쇼가 없으니까. 우리도 쇼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맨날 코미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조심해야죠, 우리도. 그 다음에 다시 누구에게 보내집니까? 네, 빌라도에게 보내져요. 이게 5번째 신문이에요. 네. 빌라도에게는 2번째 신문이지요. 자, 2번째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졌는데 빌라도는 무엇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죄임을, 죄 없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한 거는 무죄인 거를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내조차도 내 꿈에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 선한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뭘 했어요? 손을 씻으면서 그렇죠. 넘겨줘 버렸어요. 유대 지도층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까 오전에도 잠깐 설교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던 총독 이름이 뭐였죠? 베스도. 자, 찔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놔주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총독이 여럿이잖아요. 천부장도 그렇고 그 다른 총독들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죄인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재판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그리빠 왕하고 같이 재판하면서도 아무 죄가 없노라.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놔줄 수 있었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놔줄 생각이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거든요. 이게 사람의 악함은 뭐냐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하는, 그래서 굽어지게 심판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지도층에게
환심사기 위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되지요. 자, 예수님이 언제 갈보리산에 못 박히셨을까요? 시간상. 네. 아침. 그렇죠. 아침 9시예요. 밤새도록 잠을 주무셨어요? 못 주무셨어요? 못 주무셨어요. 밤새도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5번 신문 받으시고요. 왜? 밤에 잡히셨거든요. 밤에 잡히셔서 이리저리 5군데를 끌려다니면서 핍박과 조롱받고 아침에 이제 채찍 맞고 9시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25절,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에 있어요. 자, 처음 3시간 동안은 9시부터 12시까지는요. 그래서 무엇이 그 십자가의 위에 딱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새 나라 말로 쫙 써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 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더라.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할 바를 했다. 근데 빌라도도 알았어요. 알면서 그렇게 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 3시간 동안, 처음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럴 때 또 한 명의, 양쪽에 누가 있었죠? 예,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12시부터 15시까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3시간 동안 세상 죄를 짊어지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졌어요. 예수님은 죄도 하나도 없으신데.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 사건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23장부터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이 떠나세요. 뭐라고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 받으셨죠. 왜? 왜 버림 받았어요? 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자, 영혼이 떠날 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네,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지웠네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둘로 촥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방금 얘기한 거?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무덤 잠깐만요.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무덤이 갈라지기 전에 또 바위가 바위가 갈라지고 그리고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어요? 그러한 사건들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이 보고 그 일을 다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자발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죽습니까? 자발적으로 죽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죽습니까? 어때요? 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습니다. 왜? 죄도 없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순결하다 합니다. 얼마나 순결할까요? 얼마나 순결할까요? 예.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만큼 순결해요. 저희가 집에 이렇게 그 북쪽 베란다 쪽에 예전 집에서 곰팡이가 폈어요. 근데 이거를 뿌려보고 저거를 해보고 닦아내고 뭘 해도 곰팡이가 없어지지 않아요. 참으로 답답했거든요. 근데 점점 까매지면서 막 온 북쪽 베란다가 다 난리가 났어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거 뿌리기만 해도 돼요 그러고 광고를 보고 우리 딸들이 인터넷 광고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랬는데 너무 간절해서 그래도 한번 사보자 그러고는 샀어요. 그리고 착착착착착 뿌렸어요. 그냥 뿌렸어요. 거기 광고에 나오듯이. 뿌리고 조금 있다가 가보니까 진짜로 곰팡이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입이 떡 벌어져서 야, 굉장한 제품을 샀다. 굉장하다. 그러니까 곰팡이를 시꺼멓게 된 곰팡이를 다 해결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통 샀는데 2통이 왔나요? 2통을 다 뿌렸어요. 처음에는 안 없어지더라고. 2개, 하나는 코팅하는 게 있고 하나는 뿌리는 게 있는데 코팅하는 거를 곰팡이 제거된 줄 알고 먼저 뿌렸더니 이게 안 없어서 이거 엉터리다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잘못 뿌렸어요. 그래서 원래 거대로 뿌렸더니 그러더라고요. 자, 그 액체 하나가 북쪽에 있는 이런 거를 다 뿌렸어요. 근데 부족해요. 왜? 다음에 또 나면 또 뿌려야 되는데 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깨끗해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이렇게 죄가 가득한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갖다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자꾸 의심해요. 근데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이렇게 순결한 보혈이 충분하게 적셔지는 것이? 네,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그 보혈이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입니까? 네,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요, 선물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무덤에다가 안장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이 한 건 뭐예요? 도망치고 또 부인하고 또 뭐 하고 있었죠? 네,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죠. 자, 근데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오히려 희한한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뭘 했을까요? 그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조치가 뭐예요? 네? 얘기해봐요. 다시 얘기해봐요. 왜? 혹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다. 3일만 지켜주세요.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했거든요. 빌라도가 너희가 군대가 있으니까 너희가 지켜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원수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했어요? 거기에 아까 그림 보면서 네, 봉인했어요. 그리고 경비병을 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죠. 없었던 내용은 다음에 할게요. 그 뒤에 것들은. 질문 3가지씩 해보라 그랬는데 네,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지성소에 휘장이 씌었잖아요. 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네,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사람이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있었나요? 네, 그 성전 예? 괴가 있었냐고요? 아, 괴는 모르겠어요. 괴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걔가 있어야지 성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글쎄요. 이게 괴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기들의 권한이 없어서 권한이 힘이 없잖아요. 음, 그 당시에 네, 네, 그건 어느 정도 자기 안에 있었는데 아마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역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는 건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러한 죽음을 갖다 못 박아야 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봐라, 이것이 진실이 아니잖아 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온 백성한테 선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을 로마 당국에다가 넘겨서 확실하게 못 박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던 거죠. 아마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해보십시오. 네.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데 일단 우리가 제사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속죄제를 드릴 때는 1년에 한 번 드리거든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그리고 성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네. 근데 미안해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아, 개인기도. 개인기도는 했어요. 다니엘도 했잖아요. 다니엘도 개인기도 하고. 근데 이게 속죄를 위한 제사. 그거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를 의미하죠? 네, 속죄 제사를 얘기해요. 근데 매년 드렸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단번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얘기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또. 네. 네, 써 있다고 살아났다고 써 있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한 걸까요? 네. 그렇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과 연결해서 된 내용인가 어쩐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나사로처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시했을 수 있겠네요. 그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건. 그렇죠. 네. 우리는 왜 그걸 믿어야 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 그 예화는 예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화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안 하신 분들.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부터는 과제가 있어요. 꼭 지금 한 사람당 하나씩 질문했죠. 질문. 5가지 질문을 찾으세요. 요거는 찾기.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는 건 그 중에서 하나를 질문하기. 네? 그럼 3개. 3개 찾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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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지성소는 어떤 장소예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성전 안에서 성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성소, 성소, 지성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뜰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뜰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전에. 그러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맨 바깥쪽에 여기서 거래를 했었어요. 예, 거기서 담당한 그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다 관리를 해서 실제로는 부정하지 않은 짐승 좀 괜찮은데도 이거 안 좋다 자격이 안 된다 그러고 뺏어버린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아론의 2 아들들이 불에 죽었잖아요. 예, 불을 잘못 들여서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죽임 당한 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동일한 죽음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자, 제사장이 그렇게 죽은 거는 없었어요. 그거밖에. 그죠?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해 가지고
이렇게 땅이 꺼지고 불이 나와서 살라버린 거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성령에게 거짓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딱 꼬꾸라져서 죽은 부부가 있었죠. 그 예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왜 한 번씩만 있을까요? 그럼 그런 죄들을 사람들이 한 번만 지었을까요? 내가 보기엔 지금도 많이 짓는 것 같은데. 근데 한 번씩만 그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교훈이에요. 너희들 이거는 이렇게 죽을 죄야.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구약에도요. 구약에 이미 대제사장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타락했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예, 계시록이 아니라 선지서들을 보면은 제사장들을 얼마나 꾸짖는지 몰라요. 서기관들하고. 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 저거를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죽었어야 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씩 그렇게 예를 든 거는 그만큼 심각한 거야. 너희들 요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뒤에서는 참으시죠. 하나님이 오히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오늘도 그러세요. 오늘날도. 그렇게 계속 죽였으면 아마 살아남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제사장이나 누군가가 죽는 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 나빠. 그렇게 뭘 한다고 그렇게 가차없이 죽여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요. 한두 사람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죠? 인자가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어쨌든 3개. 질문 3개를 찾읍시다. 잘했어요. 3개 질문했죠 오늘. 네. 딴 사람들도 3개씩 찾고 질문을 하나씩 하고 정 궁금하면 3개 다 질문해도 괜찮아요.